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음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한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교회의 지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한 몸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움받은 종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달간 있는 동안에 감기가 안 들었는데 설교하겠다고 작정하니까 감기가 들어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하고 병원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약을 막 먹고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절별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연속으로 강해 설교하는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기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남, 곧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왜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 역사, 곧 구속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세 언어로서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각 본문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늘상 보는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묶여있는 이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 같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그냥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 1500여 년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한 권으로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시대마다 기록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묶여져서 한 권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고 마지막에 계시록에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책은 하나의 흐름,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언약의 역사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에 따라 계시의 방식과 표현이 발전해가는 불연속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우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평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불연속인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도 지켜야 한다고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을 말하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시며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새롭게 이렇게 말한다. 새롭게 천국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해석과 적용 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와 교회들이 구약을 나 자신에게 직선적으로 적용하거나 성경을 도덕적 기준 혹은 복을 얻는 공식처럼 적용하는 예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과 1차 수신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만 한다고 할까 봐서 간단하게 좀, 그러나 본문에 치중하지는 마십시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까닭은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단체로부터 쫓겨나면 당할까 봐 몰래 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아까 새한글 성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는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또 이 설명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 3000% 빠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해석이.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은 이제 죄 씻음, 회개, 정결, 또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죄 씻음과 말씀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고, 특히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근거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 죄 씻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가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명함에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땅의 일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게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이해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상의 내용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내 같은 비슷한 말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한자어로는 중생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다시중 날생, 결국은 다시 내가 태어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것처럼 그게 흔들리지 마세요. 거듭남 쉬운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남. 영어로는 born again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캐톨릭 천주교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모두 통틀어 가지고 또 기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글레시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어요. 통틀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본인들이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 구별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래갖고도 구별이 안 되니까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I am born again. 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만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했다고 말은 하지만 겉모습이나 삶의 방향, 신앙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육신적인 출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3kg, 4kg만 어린아이 낳는다고 해서 4kg만 돼도 힘들어요. 심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내적 출생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듯이 거듭남의 문제는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장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어떤 생내적인 변화나 기능적인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남을 언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언약 관점으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본문에 가서는 또 다르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거듭난다는 이 부분을 언약적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맺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 혼자서는 언약이 안 되겠죠. 상대가 있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 선택해서 시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하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향로에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 언약,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나하고 계약 맺어요. 그런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노력이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부모가 낳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자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엊그제도 말했지만 나단이 엄마에게 나단이한테 제가 지금 아쉬우니까 엄마 아빠 찾지 알고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나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철이 들어야 이제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알죠. 지금은 그걸 깨달아서 엄마 아빠 찾는 게 아니죠.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부모의 자녀입니다. 단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구나.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안에서 낳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믿습니다. 물론 인식이나 그 깨달음의 시기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조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인식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인식은 아는 것을 말하지요. 예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귀신이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떠는 것밖에 그것뿐입니다. 믿지 않지요? 깨달음은 어떤 단계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올인하죠.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고도 어째요? 안 깨달아 오히려 끝끝내 방해하지요. 인식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식은 안다는 것이고 깨달음은 받아들여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인식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깨달음 곧 믿음의 수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느니라.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름 바리새인 가운데는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 문제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눈앞에 보여 내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 하나 떼준 거 그것만 은혜로 감사하고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우리를 입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재창조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성찬을 의식으로 알지요. 가톨릭에서는 칠성례 중에 하나 들어가는가 어쩌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남을 깨달은 자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팔이 2개 있는 것이 3개 있고 4개가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 보게 되고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인정받고 살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하며 내 주장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분노가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하고 이전에는 비판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기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젊었을 때 삶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구두까지 닦아봤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하죠.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살면서 뭐가 문제인가? 배려심이 없어요. 어느 단체나 회사나 조금 배려를 한다면,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단체는, 그 회사는 달라져요. 나 중심적이야. 애요 똑같아. 애기. 얘는 나밖에 모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할아버지 한번 해줘. 조금 더 아이고 좋다고 박수치. 그나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으니 이제 나도 다른 이를 위해 조금씩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 종교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거듭난 자로서의 낮아짐, 거듭난 자로서의 배려함, 이것이 다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하며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아니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입니까? 그 목표나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나 목적 그리고 과정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심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풀어 오신 주님의 의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용서하며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과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능히 언약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때나 어느 곳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이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창조주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믿고 깨달아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연약함과 어려움 만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립니다. 아멘.